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였다면 돌이 떡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은 사람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느 날 되면 다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떡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그 떡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왕 삼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생의 삶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교회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가 다 칭찬받는 교회였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기도 했죠. 칭찬을 들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 있을 때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헌금을 해서 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바울을 잘 도울까 하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돕는 것은 둘째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냐? 아니었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말로 전달하는 데에는 실력이 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재미없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은 그 어떤 사람에 비해서도 문제가 없지만 전달하는 능력은 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바울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기분이 나빴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너희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핵심 사역이 이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교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을 근식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며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